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처한 상황을 그 시대의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사용하는 청동기 문명에 속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해내고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는 인류가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아나톨리아 지역에는 히타이트라는 고대 제국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최초로 철기를 대량 생산했으며 철로 칼과 창뿐 아니라 전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람세스 2세와 거대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철을 재련하는 기술은 오늘날 반도체나 인공지능 산업과 같은 최첨단 산업이었으며 국가가 철과 관련된 기술과 생산을 직접 관리했었기 때문에 철기 보급은 당시로서는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나라와 도시 국가들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은 아직 청동기 문명에 속했지만 블레셋은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울 당시에는 이미 칼과 창을 비롯한 철제 무기뿐 아니라 오늘날 탱크에 해당하는 전차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비싼 돈을 주고 철제 농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했고 고장이 났을 때에는 비싼 돈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영토를 확장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군사의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런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왕을 원했던 이유는 바로
강력한 군사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위에 오르자 바로 블레셋과의 군사적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며 군사 지도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 국경 부근에 집결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국경 밖으로 피난 가게 되었고 사울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빠져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전투를 시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특별한 점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례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사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사를 인도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안에 갈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고 탈영하는 군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만 일찍 오던지 아니면 사울왕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엇갈림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크게 꾸짖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향해서 어째서 이런 큰 일을 저질렀느냐며 꾸짖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당신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고 백성들과 군사들은 도망치고 있고 적군은 공격을 서두르고 있으니 나는 왕으로서 제사를 인도하고 전쟁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사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울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고 냉정하게 심판을 선포한 사무엘 선지자가 지나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왕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고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울은 선지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서 기자는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본다면 그의 마음은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왕조가 끊어질 만큼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냉정하게 심판을 예언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서 기자가 말하는 사울 왕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울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여 있고 자신의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고 백성들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길 준비를 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앞세운 것이 사울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런 죄는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결정을 앞세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 인품도 뛰어나고 전쟁 지휘관으로서도 뛰어났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만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경우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고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까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